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동남아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운 날씨가 최근의 날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지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찌그다 이렇게 몰려오다가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참 특이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요즘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아무튼 날씨든지 뭐 변화무쌍한 세월이든지 우리가 이 코로나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한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 행복한 기쁨의 동행이 우리 귀한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왕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소속이 두 왕국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거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원래의 우리의 소속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인 이 땅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정권,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의 세상의 풍토, 문화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들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견디기가 몹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우리 6.25 때도 이 대구 경북 지역만 이렇게 영남권만 남았지만 다른 지역에 보시면 이 공산군이 참여했을 때에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급습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쳐들어가서 목사를 죽이고 또 성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아무튼 세상이 어떤 나라인가, 세상이 어떤 지배를 하는가, 세상이 어떤 문화인가, 어떤 가치를 펼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굉장한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좀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도 좀 편안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편안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태함과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질과는 조금 떨어진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이 좀 가끔씩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고통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 다가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박해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총칼만 들고서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세상의 어떤 나태함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의 어떤 전략들, 세상의 어떤 유혹들, 세상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때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무장과 믿음 무장을, 말씀 무장을 온전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1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박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환경 가운데,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찾아오는 또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것,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에게 언제나 생각만 하더라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 묵상을 하기만 하더라도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 잠언은 10장 이후로부터 실제 생활 가운데에 밀접한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오구나, 그죠?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하다, 그죠? 저희 집 앞만 보더라도 이게 그대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때 아버지께서는 왜 보증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F 때 그것도 인도네시아 공장이 넘어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인도네시아 공장이 넘어가니까 서울에 있는 공장 넘어가고, 서울에 있는 공장 넘어가니까 대구에 있는 공장 넘어가고, 대구에 있는 공장 넘어가다 보니까 저 자인의 촌동네에 있는 그 농사 짓는 거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뭔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이 땅 가운데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인가. 오늘 이 잠언 1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활과 같은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무엇을 심는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심는가, 바로 그것은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요약해 보면 정직과 신뢰를 심어가는 사람, 성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는 정직과 신뢰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정직과 신뢰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라도 더 정직과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직과 신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당시에는 이 통일된 어떤 추나 이런 교량력이 교양 이렇게 제대로 된 뭔가의 척도가 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을에서 쓰는 추나 자기 마을에서 담는 이 바구니를 통해서 당시에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리터 그러면 요만큼 줘가지고 1리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집에는 이만큼 주면서 1리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대로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을 속에서 통용되어 있던, 그래도 마을 속에서 통용되어 있던 한 1리터가 이 정도다 그러면 그 1리터 안에다가 물건을 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리터라 하고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 그런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추를 다는데 무게가 1kg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1kg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무게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는 이득을 벗고 또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곡물을 팔거나 은과 금을 거래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이 저울을 속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거래할 때나 장사할 때나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정직과 신뢰로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좀 더 이렇게 가감을 해버리는 이런 같은 일들. 예전에 저희 집 옆에 쌀집이 있었습니다. 쌀집이 있는데 쌀집 아저씨의 마음에 따라서 퍼주는 게 달라요. 제가 가서 이렇게 쌀 받아오면은 그래 그 상해 그 서점집 아들이네 하면서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쌓아줘요. 이만큼씩. 근데 옆에 보면 어떤 아줌마가 가는데 그 집은 싹 깎아가지고 요만큼 딱 남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더라고.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물론 더 주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 대 안에다가 뭔가 이상한 걸 넣어놨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모습으로 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거래하거나 누군가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정직을 심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도가 바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믿고 내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죠.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직과 신뢰를 주는 중요한 방법들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만이 오면 뭐도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할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될, 정직과 신뢰를 위해 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 세상 사람들도 교만하면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대학생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노가다를 하러 갔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에서 이 수련회 회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갔었어요. 가면 항상 일하고 한 10여일, 20일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일하는 반장님과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장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인부들이 싫어하는 분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거기는 뭐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말도 거칠고 하는데 싫어하는 분류는 딱 그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 지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더라고. 똑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세상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회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과 신뢰를 줄 때에 교만의 모습으로 그것이 비춰지면 아무리 좋은 정직과 아무리 좋은 신뢰라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순결한 삶, 정직한 삶, 신뢰의 삶을 잘 삽니다. 비교적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도덕적이에요. 깨끗합니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덜 삥땅치고 덜 속이고 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자기 잘난 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순결,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정직, 우리의 신뢰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당함이나 어찌 보면은 다른 모습들로 비춰지지 않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구제를 해요. 이 한국에 있는 구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구제를 합니다. 봉사를 하고, 예전에 왜 태안 반도에서 그 석유가 유조선이 하나 좌초돼 가지고 그 기억나셔요? 전 세계 매스컴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80% 이상이 거의 교회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그걸 이 손으로 걸레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걸 닦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누가 했냐면 교회들이 상당히 앞장서서 했단 말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만은 강원도 쪽에 강릉 이쪽에 엄청난 홍수가 나게 되었어요. 철도가 완전히 유실되어 버리고 집이 한 마을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이 간이 이렇게 텐트나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구호품이 맨날 라면만 오는 거예요. 라면만. 80 넘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그 시골 마을에 라면만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면을 삼시세끼 다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들으니까 또 쌀이 막 배달되었어요. 쌀만 주면 뭐합니까? 쌀만 주면 반찬이 있어야지. 반찬이 없는 거예요. 김치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처참하더라고 진짜.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데가 전부 교회더라고요. 교회 어느 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제일 많이 당하는가? 어쩌면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가난할 때보다 우리가 어찌 보면 더 부할 때에 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 정직과 신뢰가 다른 사람이 이용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교만의 모습들로 비춰지지 않도록 겸손 가운데 이것을 정직과 신뢰를 심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의 한국교회나 1세기의 이 세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크리스찬 하면 정직과 신뢰, 겸손 이것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렇죠? 섬기는 것이죠. 우리 8.15 우리 광복절입니다마는 제 친구에게 그걸 좀 한번 취재해 보라고 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에 숨어 있는 이 독립 운동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적인 이름 몇 명만 알고 있잖아요. 그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 목사님, 뭐 집사님들이 얼마나 독립을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고 굶고 또 고통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는 참 이 한국 가운데에서 귀한 본을 또 겸손, 아름다운 정직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넘고 이 성도가 늘어날 때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직과 신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만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물론 그들이 잘못 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정직과 신뢰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지 못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 반성적인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는 옆에 누가 있으면 잘해요. 옆에 누가 지켜주면 잘한단 말이죠. 저 성도가 보고 있고 저 목사가 보고 있고 또 이웃이 보고 있으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혼자일 때는 자기 어떤 기준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장해제가 되어버린다는 건 모습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본받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노예 신분 가운데에서 그 주인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묵묵히 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과 신뢰를 겸손한 마음 가운데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도 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감동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의 간수장도 마찬가지죠. 그 간수장도 노예고 죄수였던 이 히브리 이 청년에 대해서 성실과 또 정직과 겸손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이 감옥 전체를 그에게 맡길 만한 신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 드러내는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이 그들에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뢰를 주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정직과 신뢰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결 가운데에, 정직 가운데에 신뢰를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낼까, 살아갈까,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나감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이 정직과 신뢰가 온전히 나타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좋아해서 이 부자가 낚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낚시를 잘하고 아들도 낚시를 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찌를 던집니다. 찌를 던졌는데 마지막으로 걸린 게 아주 큰 놈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실험을 하다가 이제 물고기를 낚고 나는데 너무 기뻐서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놔줘라 하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잡았는데, 응? 몇 시간을 해가지고 이 한 마리 잡았는데 왜 놔주냐 하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물고기가 지금 알을 비웠는데 이 알을 비운 물고기는 놔주는 게 원칙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하루 종일 걸려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놔주면 우리 들고 갈 것도 없는데 우리끼리만 아는데 들고 가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아주 굳은 얼굴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지만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원칙은 지키는 것이 옳다. 아들아 놔줘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얼굴을 보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놔줍니다. 이 아들이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사업을 합니다. 아주 크게 성공을 하게 되죠. 성공을 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뭐냐라고 인터뷰를 할 때에 그가 떠올렸던 추억은 아버지와의 대화의 추억이었습니다. 나는 기업을 할 때 정직과 신뢰를 심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 원인과 그 중심에는 내 아버지가 내게 낚시하며 가르쳐 주었던 그 원리를 따라서 남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도 나 스스로를 위해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숙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참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일에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속의 성도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이 정직과 우리의 이 신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함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복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죠.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르고 승리할 건가, 경쟁력을 인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기업이 경쟁을 유도합니다.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이 사람도 어찌 보면 안 좋은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누르고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성도의 마음의 모습들이고 또 중심의 모습들이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목적이 좋죠. 방향이 맞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또 사업도 정직한 방향으로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가 잘 되기 위해서 컨닝을 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공부에 어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는 같은 이런 일들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성공하는가, 왜 성공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성공한다면 남을 속이고 남을 또 어찌 보면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승리해야 될 모습들이죠.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그 선물을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우리는 잘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물질이 풍요해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셔서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말씀. 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복된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 성읍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저러니까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전체가 그 가족, 그 이웃 친척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잘 되니만 되네.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집은 잘 될 거야. 이런 칭찬들이 일어나야 되지. 그 집안, 그 일들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아이고 뭐 우리말로 보면 꼬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두 왕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강건한 복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주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사촌들과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에 큰 복이요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래 네 갈대아우르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정말 잘 될 거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는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접붙임을 당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멈춰있는 댐과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수로와 같은 역할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고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만 쌓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교만이 사라져갈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간절함도 없어지고 또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남을 위해 땀을 흘려본 사람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단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진지 아십니까? 남을 위해서 일해보고 남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보고 남을 위해서 땀을 흘려보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잘됨으로 인하여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잘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 복이 아름다운 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 복음의 즐거움, 복음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웃을 통해 아름답게 흘러넘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평안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꼭 우리가 물질만 나눠준다. 이것은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100억대 부자도 아니고 1000억대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참된 기쁨과 이 평안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의 손길, 우리의 섬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짓, 우리의 마음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비 오는 날, 지금은 안 오지만 비 오는 날 뭐예요? 뭐 음식 조금이라도 이웃을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기분을 알 거예요. 저희 집도 농사 짓다 보니까 제일 먼저 딴 이 복숭아, 그걸 따면 바구니 이만한 걸 해가지고 저보고 들고 이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신부는 가기 싫어가지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데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맞고 나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고 갖다 드리고 나면 그 목사님 잘 몰라요, 제가 누군지. 근데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요. 왜 일부러 그렇게 시켰을까? 보통은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아들 시켰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좋은 추억입니다. 기쁘더라고요. 처음 교육전사로 나갔을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생활도 힘들었고 학교 공부가 힘들었어요. 책 읽을 양도 많고. 근데 이제 보니까 책 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돈 없어서 책 못 읽는 사람이 전사가 있더라고요. 제 옆에 있네 보니까. 그래서 5만 원을 탁 넣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보고 슬쩍 주면서 책 사보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주고 와버렸어요. 근데 돌아서는데 그 마음과 기쁨이 지금 십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죠.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언젠가 다 이게 사라져 버릴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나눔이 자기에게도 돌아올 때도 있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떡을 물 위로 던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훗날 도로 찾으리라.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인도 영화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 3명을 골라서 그 3명한테 다른 어떤 방향으로 다른 종류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라. 그러면 그 3사람이 또 9명을 그 9명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그 한 지역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먼저 시작합니다. 마지막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살리게 되고 건지게 되고 또 혜택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그 마을 전체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누는 자만이 복의 통로가 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짧게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웃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바깥에 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성도들 중에도 정말 이게 의식이 깨어서 그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로서. 그래서 성도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도 안 드는 이걸 사람을 어찌 보면은 괴롭히거나, 사람을 어찌 보면은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또 보면 힘을 빼게 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성도가 세상 속에서 주어야 될 스피치요, 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느 임금이 시몬이라는 광대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해오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시몬을 보냅니다. 또 요한이라는 사람, 이 광대를 불러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을 구해서 가져오라고 또 보내요. 한참 뒤에 이 두 광대가 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상자에다가 혀를 가져온 거예요. 혀 모양을 더 가져온 것이죠. 또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얼마 뒤에 왔는데 똑같이 혀를 더 가져온 거예요. 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말이,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기쁨, 또 평안과 자유함,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이 은혜를 입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돈 안 들고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혀를 가지고 제일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물론 내 돈 떼먹고 이런 사람 말고, 여러분 이웃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이와 비교하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서 뭐라도 칭찬할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을 거예요. 그 잔잔한 위로가 쌓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했던 그 메신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메신저를 기억하게 됩니다. 메신저를 좋아하게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13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시편 35편 28절 말씀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혀를 가졌는데 우리 성도의 혀는 주님의 의를 말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혀로서 주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어찌 보면 경쟁과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정하지 말라, 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 한담하는 자, 여러 가지 세상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입술은 성도의 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혀를 가지고 여러분 이 고통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죄악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진리의 혀, 말로서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